어, 이 9장은 드디어 영적 그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만끽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요. 그 잔치를 즐기고 있는 이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불임절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오늘 이 말씀에는 몇 가지 영적인 이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단순하게 지금 하만에 그 속한 사람들 또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죽이고 또 얼마나 그들이 이 승리를 만끽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이 에스더의 이 말씀은 영적 전쟁의 말씀이다. 왜냐하면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아각의 후손이잖아요. 그것이 아멜렉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리고 그 아멜렉의 후손을 대적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 이 모르드게는 사울의 이 후손이에요. 위로 올라가면 이 전쟁은 결국 이 야곱과 에서의 전쟁이었고 또 밑으로 내려가면은 바로 헤롯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전쟁을 상징하고 있어요.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이 영적 실체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믿음의 전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.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 속에는 그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.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왕의 조서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. 하나는 유다인을 죽이라고 하는 그 왕의 예법을 또는 왕을 대적하는 그 민족을 쳐서 죽이라라고 하는 왕의 조서가 있었고요. 두 번째는 그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적하라고 하는 왕의 조서.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왕의 조서가 부딪히는 거예요. 그래서 왕의 조서가 왜 두 가지냐? 한번 정해진 것은 영원한 것으로 정해졌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왕의 조서는 이 다시 변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. 한번 내려진 조서는 반드시 그것이 실행이 되어야 되는 거죠. 그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 조서를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하만이 죽었어요. 근데 그 하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만에게 하만을 따르는 또는 하만을 지지하는 그 왕의 조서를 따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죠. 이 말은 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역은 이 악한 세력들이 근원적으로 죽은 거지만 그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은 그 악의 속성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영적 전쟁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.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몸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. 분명히 하만은 죽었어요. 이 악의 근원은 죽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을 따르는 여전히 왕의 조서를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. 그런 의미에서 이 지금
오늘 말씀해 보면 500명이 죽고 그 하만의 10 아들이 죽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은 7만 5천 명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7만 5천 명이 누구냐면 첫 번째 왕의 조서를 따르는 자들인 거죠. 그러니까 그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. 영적 전쟁 해야 되는 거죠. 여전히 악이 살아 있는 것처럼 또 여전히 악이 힘이 있는 것처럼 믿고 그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.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세상을 너무 이 착한 얼굴로 이 천사의 얼굴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아주 분명한 악의 이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. 여전히 그 악한 세력들과 영적 전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. 그런데 두 번째는요, 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원칙들이 있어요. 첫 번째가 뭐냐면요, 이 왕의 지금 500명을 죽이고 그리고 또 그 300명을 죽이고 또 7만 5천 명을 죽였던 이유가 뭐냐? 이 전쟁을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으로 보면 너무나 잔인하고 지금 어떻게 죽였다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.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리고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이제는 그 나무에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해달라고 얘기하고요.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시 300명을 죽이고 또 7만 5천 명을 죽여요. 그러니까 이 잔인한 이 전쟁, 지금 이 9장은 피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. 이 피가 너무 많이 흐른 거잖아요. 그런데 이거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? 첫 번째 왕의 조서를 따르는 자들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하만의 이 원수를 그들이 지금 유다인들이 어떻게 한 거냐면 이 하만이 싫기 때문에 하만에게 복수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.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복수해야 된다.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신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영적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사람들은 복수가 이 가장 중요한 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렇게 함부로 복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죽었어요? 첫 번째 왕의 조서를 따르는 자들에게만 그 영적 전쟁의 죽음이 진멸과 도륙과 그리고 그 희생을 시킨 거지. 이 첫 번째 왕의 조서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하지 않은 거죠. 그러니까 자신이 그거를 일부러 찾아가서 사람들을 죽인 게 아니고 그 첫 번째 왕의 조서를 따르는 자들에게만 두 번째 왕의 조서로 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들의 희생이 결국 자초한 희생이지 그 유대인들이 가서 사람들을 그렇게 희생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승리를 만끽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의 의미가 있어요. 제가 가나안 전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. 가나안 전쟁은 이 밖으로 나가서 제국을 꿈꾸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깨끗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전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악과 싸워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
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정신과 싸워서 그거를 대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. 두 번째는요. 그런 의미에서 하나 더 나가면 뭐가 있냐면 오늘 말씀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10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됐어요.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 15절에도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16절에도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. 이 세 번이나 그들을 도륙하고 진멸하고 마음대로 행했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10절, 15절, 16절에는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 영적 전쟁에 있어서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속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절제예요. 이 절제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, 내가 힘을 다 사용하지 않는다. 이게 온유와 겸손에서 온유라는 게 그런 거예요. 온유가 내가 힘을 100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 100을 다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게 온유고요.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제고요.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?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제예요. 그 절제하지 않으면 사랑이 어디로 가냐면 사랑이 쾌락으로 가요. 내가 사랑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쁨을 사람들은 절제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쾌락으로 가게 돼 있어요. 악에 가지고 있는 본질이 뭐냐면요, 하나님의 말씀에 그거를 하나를 덧붙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못 미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순종하지 않는 거, 이게 죄라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죄와 죄가와 죄악이라는 것은 그 못 미치거나 넘치거나 빗나가는 건데, 그 넘치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거를 절제를 못하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은 그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 왕의 조선은 그거를 분명하게 그거를 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리고 재산도 너희들이 탈취하라고 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대적하는 자들은 죽였지만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않았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그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의 재산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, 그 아멜렉 전쟁에서 이 사울이 그 자신의 보니까 그들의 가지고 있는 소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너무 탐이 나서 그거를 탈취하는 거예요. 이게 사울 왕의 아주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였어요. 그거는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이 사울이 그거를 지키지를 못해요.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? 자기는 이 재산을 탈취한 것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것들을 탈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걸 탈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. 뭐하라 그러냐면 진멸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. 그러면 바로 이 사울과 아멜렉의 이 전쟁에서 사울이 무너진 것들을 보고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. 그거는 그들의 그 대적하는 자들과 싸우는 거지,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잔치를 베풀다고 그래요. 근데 그 잔치를 베푸는데 어떻게 하냐?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. 서로 예물을 주더라. 우리가
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이 기쁨이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건 것처럼 취하는 자들이 아니고 바로 자기 거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예물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 바로 이 기쁨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.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세요. 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.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지만 이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고 이 말씀과 이 복종과 순종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이게 우리가 더 나가지 않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불순종하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잘못 이해한 건지 이거를 잘 살피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.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